느헤미야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 사건이고 두 번째가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출발, 그리고 그 신앙의 중심에 바로 출애굽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그들이 늘 기억하면서 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 포로 귀환 사건을 제2의 출애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성경을 완성하고 이 구약 성경을 그들의 경전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수하는 삶을 살게 된 계기도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포로 귀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주전 538년 바로 수룹바벨이 이끌고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바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을 짓는 일을 했죠. 그리고 458년, 한참 뒤입니다. 458년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율법을 가르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2차 귀환을 하게 되죠. 이로부터 13년 후인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목적을 가지고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 이 2장은 바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어떻게 성벽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페르시아 왕, 당시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에게 술을 따르는 사람이죠. 왕에게 술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뭐 특별히 중요한 직책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적인 자료나 또 이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술관원이 매우 높은 직책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느헤미야는 고위 관료였다는 것이죠.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유대인으로서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술관원이 중요한 직책인가? 무엇보다도 이 술관원의 역할은 왕이 독살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대제국의 왕은 늘 그 반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독살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나 술관원을 할 수가 없었고,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왕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곧 왕과 늘 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위직에 있어도 왕을 직접 만나가지고 왕과 대화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뭐 유다라든지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와 달라요. 대제국입니다. 제국. 대제국 하면 우리가
뭐 지금 페르시아도 있지만 그 뒤로 누가 있습니까? 헬라 제국도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도 있었습니다. 그런 대제국과 같은 이 왕이었으니 그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그런 왕의 곁에서 늘 왕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왕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 그 영향력이 매우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의 생명을 지키며 왕을 직접 보좌하는 고위 관료이자 정책 참모로서 강력한 신뢰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와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그는 편안하게 일생을 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편안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지 않았는가라고 느헤미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페르시아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몇몇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에스더 역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비로 세운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말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모르드게의 촉구에 의하여 에스더가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역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면 이 1장을 보시면 한번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2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알아봅니다. 그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그가 알아보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소식을 듣느냐? 1장 3절에 보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1500km 이상 멀리 떨어져서 궁궐에서 높은 직책을 가지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자신과 직접 관계가 없는 저 먼 고국에서 일어난 일에 그는 매우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슬퍼했어요. 고국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것 때문에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마음도 무척 괴로운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가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이 문제를 도저히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금식 기도는.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보다 더 크게 그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안락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이 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자,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요. 주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얼마 동안 기도를 했느냐? 얼마 동안? 자, 1장 1절을 보시면은요, 그가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때가 제20년 기슬루올이었습니다. 기슬루올은 오늘로 말하면 9월을 가리킵니다. 9월. 그러면 오늘 본문 2장 1절, 그가 드디어 왕 앞에서 왕과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눈 때가 언제냐면 니사놀입니다. 니사놀은 1월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려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며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느헤미야에게 드디어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늘 왕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왕도 이 술간원인 느헤미야를 자세히 살폈나 봅니다. 그래서 항상 왕 앞에서는 웃는 얼굴,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왕을 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가 고국의 일로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얼굴이 수척해져 버린 겁니다. 근데 뭐 살짝 수척해지면 잘 못 알아봤겠죠. 왕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띌 정도로 얼굴이 수척해진 것 같아요. 왕이 알 정도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한편으로 두려웠습니다. 왜? 그건 왕에게 불충한 행동이거든요. 그런데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느헤미야는요, 매우 용기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버려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두려운 일이 많고 걱정되는 일이 많은데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때, 위기의 때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용기가 없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보면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물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4절을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질문을 하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본능처럼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중요한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를 예루살렘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지금 왕의 술 간원이 중요한 직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왕을 잘 섬기는 것보다 왕에게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 이거 그만두고 저 우리 고국에 가가지고 성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하기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용기를 가지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기도로 준비된 용기라고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요청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왕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유다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들보로 쓸 건축 제목들을 왕의 삼림 감독인 아삽에게 명령하여 내게 제공해 주십시오. 보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이 제목들을 제공해 달라고 왕에게 용기 있게 요청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가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를 저기 직책에서 해고해가지고 나를 감옥에 넣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이 있다 보니까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 내가 허락하마, 너 가라, 그리고 내가 조서를 내리겠다,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이 재료들을 내가 제공해 주겠다, 그렇게 허락하게 된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이에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마음을 열고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그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면 반드시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닥쳤다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단순히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내 힘으로 막 동분서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와서 왕의 마음을 열어 허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서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니까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만사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군대도 함께 보내줬습니다.
에스라가 이 귀환할 때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군대가 도와줬어요. 그리고 왕의 조서를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지금 술술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10절에 보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못마땅하게 여긴 것으로 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말은 뭐냐면 성벽을 건축하겠다는 말입니다. 성벽을 건축하겠다는 말을 듣고 업신여기고 비웃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첫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140년 동안 이 무너진 성벽이 그대로 있는데 너희들이 무슨 힘으로 이 성벽을 짓겠느냐 하고 비웃은 거예요. 두 번째, 너희들이 그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이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4장과 6장에 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위협하고 방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도 주변의 민족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반대와 방해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없이 했느냐? 항상 어려움이 따랐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울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일을 완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일을 하는 순간에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일이 이 순조롭게 되면은요, 그 순조롭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어렵거나 중간에 막히게 되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 제발 이 일이 좀 풀리게 해달라고, 이 일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렵고 힘드니까요, 그들이 더 집중하고 더 단결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해내게 됩니다. 실제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장비를 들고 일을 했어요.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얼마 만에 성벽이 건축됩니까? 52일 만에 건축이 됩니다.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이 건축을 했을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기 때문에
이런 기적적인 결과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끊임없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돌아오자마자 3일 만에 밤에 홀로 성벽을 둘러봅니다. 도대체 지금 성벽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성벽을 짓기 위해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깊이 조사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 자,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기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 내용이 있습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남의 탓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좋은 리더는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세 번째 귀환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을 했어요. 두 번째 에스라가 또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했습니다. 앞에 두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무너진 성벽을 그대로 두고. 예루살렘 성이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이 느부갓네살이 이 함락을 시키려고 해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성벽이 무너지니까요,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은 백성들의 그 안전을 이 보장하지 못한 성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지를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정말 폐허와 같은 형편없는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동안 뭐 됐냐 그 말이에요. 당신들은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럴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셨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는 스스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냐?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리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파악한 다음에 오늘 본문 17절에 드디어 이제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방백들이나 유다 사람들에게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17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만 알고 있으면 그 뜻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그 비전을 공유할 때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럼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총독으로 왔습니다. 이곳에 내가 성벽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비전을 제시하니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동안 왜 안 됐는지, 왜 우리는 못하고 있는지 비판하고 짜증만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속상해하고 또 정말 이 괴로워하면서 화를 내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리더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극복할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잘 될까? 하고 서로 나누고 꿈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격려하면서 참여를 독려할 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이런 일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도비아와 산발락과 게셈이 업신여기고 비웃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그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더욱 도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성취해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